네. 밭도 밭 나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보면은 앞에는 작은 꽃밭이 있고 뒤에는 자그마한 이제 텃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마다 꽃을 심고 이제 나무를 심어 정성껏 가꿉니다. 그래서 보는 기쁨, 또 먹는 기쁨을 이렇게 누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사람의 손이 부지런히 놀려야 합니다. 근데 이 반대로 이제 묵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오랫동안 묵어둔 밭, 그 사람의 손길이 끊어진 밭이죠. 거기는 흙이 딱딱해지고 산성화가 되어지죠. 그리고 가시 덤불이나 잡초가 뿌리 깊게 내려서 이제 더 이상 밭에 구실을 못합니다. 사람의 손길이 갔으면 텃밭이 되고 사람의 손길을 멈추면 묵밭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이제 열방 가운데 보면 이제 묵밭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민족, 그리고 기나기 이제 노예 생활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제 이스라엘은 묵밭이야, 묵어두고 버려진 그러한 민족이야 했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에게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텃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거둔 적이 없고 손을 멈춘 적이 없고 손으로 이렇게 다듬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버려둔 묵밭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항상 관리하는 그런 나의 텃밭이야. 근데 우리가 밭을 이제 갖고 본 사람도 하지만 거기도 정성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고 그리고 애착을 둬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그냥 둔 자가 아니고 너와 나는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좀 자주 시에 대해서 관련된 것을 언급하는데 그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더 하운드 오브 헤븐이라는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면 천국의 그 하운드 사냥개라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분으로부터 도망쳤노라.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분으로부터 도망쳤노라. 수많은 세월 동안. 나는 그분으로부터 도망쳤노라. 인간은 항상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도망치는 그런 존재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러나 그분은 뒤쫓아 오셨다. 서두르지 않는 걸음으로 흐트러지지 않는 보조로 위험 있는 속도로 긴박하게 다가왔느라. 그리고 뒤에서 들리는 주님 그 음성이 뭐냐면 너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하는 것이다. 나를 제하고는 아무도 너를 소유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거 나하고 끊을 수 없는 나와의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일까? 그 성경을 오늘 보면서 우리가 찾아보면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 성경의 오늘 구절이 뭐냐면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나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깊이 분석해 보면요, 좀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들과 관계가 끊어진 적,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다시 속량한다. 그러면 끊어진 거 아니냐? 버린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에게 무역, 인신매매 이런 거는 우리가 그 돈으로 사고 팔게 되죠. 뭐 그저 공짜로 주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나 중세나 뭐 현대적으로도 몸값이 있어요. 몸값이 정해져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팔린 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 그게 요셉이었는데 그때 그 형들이 자기의 그 동생을 팔 때 받았던 상인으로부터 받았던 게 뭐냐면 언 20세겔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신약에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부터 이제 팔렸을 때 그때가 언 30세겔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걸 이 현대적 가치로 이제 계산해 보면 얼마였느냐? 그게 이제 한 6천만 원. 그리고 노예에 따라서 아직 기술이 있고 학식이 있고 뭐 능력이 있으면 이 가격이 고대에서도 중세에서도 상당히 비쌌단 말이에요. 몇 억의 정도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값없이 팔았다는 것이. 값없이 팔았고 그게 누구한테 팔냐면 바벨론에게 팔아버렸다라고 했는데 값없이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게 뭐냐 하면 완전히 팔아서 이 이스라엘의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에게서는 이 노예가 된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갖고 있고 잠시 맡겨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노예가 돼서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우리를 팔아버렸구나,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는 내가 이 값없이 이렇게 노예로 팔았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징계했다는 것이지. 너희들을 징계하고 여전히 너희에 대한 소유권은 내가 갖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때가 됐을 때 다시 되돌리는 속량을 합니다. 속량할 때도 값없이 줬으니까 값없이 달라. 소유권, 이제는 소유권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오늘 성경에 이렇게 구절들이 보면은 노예에 팔렸을 때 그 절박한 그 상태를 이렇게 한 7가지로 쭉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값없이 이렇게 너희들이 값없이 속량됐다는 것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제 노예 신분에서 돈을 내서 자유인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노예를 노예로 사는 거하고 노예를 사서 자유인을 만드는 그 비용은요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이 노예를 사가지고 그 노예를 그러면 이 노예를 나에게 다시 팔아 그럼 난 노예를 사용한다 이럴 때는 우리가 말하는 뭐 6천에서 뭐 몇 억 사이인데 이 노예를 사가지고 자유인을 만들 거는 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은 그 비용을 내지 않고 되찾아왔다. 그래서 이건 이 말씀 속에 뭐냐면 너희들을 내가 여전히 소유권을 내게 갖고 있고 너희들을 나에게 되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성경에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난 너희들을 포기한 적이 없어. 한순간도 너희들이 내 것이 아닌 적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이제 집착과 소유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소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 몇 번 나오느냐 상당히 많이 이제 기록을 하죠. 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데 한 350번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런 것을
하면서 왜 그렇게 많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그 소유에 관련된 말씀하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이들을 버린 적이 없고 또 그만큼 애착과 집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이제 병에 사로잡힌 사람들 또는 그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아니면 그 당시에 종교적인 것에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다 노예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렇게 문둥병자나 또 혈루병 걸린 여인이나 그리고 뭐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슨 지불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뭐 어떤 그 치료 때문에 아니면 축사 때문에 지불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병, 이 저주의 굴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어서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 생각해보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집 주위에 보니까 한 몇 달이 지났는데요. 이게 강아지 이름을 있다는 전단이 붙어 있더라고요. 차에도 있고, 제가 가는 배드민턴 거기도 있고, 또 전봇대도 있고, 그리고 메일박스 큰 통 옆에도 있고. 정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제는 적어도 한 서너 달이 넘어갔는데도 계속해서 전단지를 버리지 않고 그리고 특히 차에다가 이렇게 있는 걸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주인과 그 강아지에게 그 관계는요 말할 수 없는 애착으로 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관계가 형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을 자도 생각나고 뭘 먹을 때도 생각나고 일할 때도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잃어버렸던 자식들을 찾은 부모들이 나중에 고백하면은 내가 뭘 해도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디 가도 생각나고 뭘 해도 생각나고 계속해서 생각이 떨쳐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에 애착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딱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펫을 키우는 분들, 뭐 저도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이렇게 주인과 펫 관계는 진짜 엄청난 끈끈한 애착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찾아야겠다. 무슨 비용을 치르더라도 구해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무슨 것을 지불하든지 찾아 건져내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애착관계 결성된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 알지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이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냐? 그 아들이라도 내어줘서 이제 건지게 만드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도 뭐 돈 한 푼 지불한 거 없이 구원받고 우리들도 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는데 그 하나님에게서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게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전부다. 그 표현에 더 이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그 사랑은 독생자라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낼 정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위대한 사랑이다. 그 우리가 제가 어떤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지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빗을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걸 구해낼 정도라 이러면은 이게 표현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인간 세상에서는 이렇게 생각이나 상상이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역사상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라도 바쳐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낼 정도 지불해가지고 할 정도냐. 그런 우리가 존재해요. 그만큼 오늘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과는 절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에게 전부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근데 이러한 존재들을 누가 건드린다, 누가 해친다, 이건 뭐 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동행의 관계, 동행의 관계라고 이렇게 하는 좀 더 뭐 표현을 하면 동화의 관계, 또 하나는 일치된 관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아버지와 이게 자식, 어머니와 자식 관계가 형성돼 있잖아요. 아니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관계인데요. 여기는 뭐냐면 아들이 너무 나쁜 짓을 하면은 그 사회에 나가서 막 불량객처럼 행동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면은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 하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가문에 뭐 X치 한다 그러고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됐는데 우리가 캐나다 와서 대한민국이라는 한국인으로서 여기서 간사하게 하고 간악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뭐 사기도 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국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끌려갔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변 사람들이 민족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이름을 오늘 보면은 항상 종일토록 더럽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럽혔다는 게 아니라 멸시한다, 업신여기다, 그리고 신성 모독하다 이런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가지고 노예에 끌려갔는데 그런 비참한 생활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은 네 꼴 봐라, 네 형편 봐라, 아이고 참 인간 못해가지고 꼴 좋다, 여기까지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가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믿는 신 진짜 있느냐? 네가 있는 신은 네도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게 끌려가지고 노예생활 아니냐? 그리고 아직까지 너의 신은 성전도 지키지 못하고 파괴되고 너의 신의 성물들은 다 저기에 약탈물이 돼가지고 처박혀져 있고 참.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렇지만 가족은 건들지 말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악하니까 가족이 네 아버지 뭐였어? 네 아버지 뭐야? 네 아버지 데려와봐. 막 이렇게 그런 말을 듣잖아요. 너 엄마가 너를 어떻게 했게? 너 엄마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주위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면 그렇게 일치된 관계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온갖 비리와 뭐 요즘에 말하는 탐욕과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나가면 누굴 욕하냐면 하나님께 욕하게 돼요. 당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사기 싫어하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하냐고? 당신의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쟁이냐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진짜 수십 년을 그 모욕과 업신여김을 이렇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 감흥이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의 추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생각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쁘디 나쁘해서 그 아들 때문에 욕 얻어먹는 부모가 이놈을 죽일 자식, 이게 뭐 족보에서 끊어내야겠다, 아니면 내 아들 안 낳겠다, 버림받아야겠다, 이런 부모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진영기를 당해도 더 생각해주는 그런 입장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탄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자, 패배자, 낙오자로 우리가 되어 있는 이런 존재론적 파멸 상태, 그런 세상에서 버림받은 엄청난 살아있느나 죽은 목숨 같은 그러한 고통으로 신음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꼴 좋다, 이렇게 더 힘들어 봐야 된다, 그러면서 너 때문에 내까지 욕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가가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냐면 옛날부터 있었던 기억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 그래서 어떻게 뭐 했던 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나오잖아요. 너무 고단하고 신음하고 자식 아들은 나중에 집어 던져야 되는 그런 끔찍한 것들을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수르, 그렇게 역사상 가장 악독했던 그런 민족에게 시달렸던 그때 우리가 아수르의 역사를 보면 사람 이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실제로 주변의 나라들에게 행했던 그때 당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사회적 죽음, 자아 정체성 붕괴, 수치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게 하느냐면 내가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가 이집트 갔을 때 나도 이집트 갔고, 너가 힘들 때 내가 거기서 현장에서 봤고, 너가 아수르에게 짓밟힐 때 나도 거기 있었고, 지금 이 바벨론에서도 너희들이 행하는 그게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야 이 백성을 위로하고 또 건져내고 또 회복시킬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기막힌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를 안다는 것 뜻이에요. 너는 나를 알지. 라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세상에 있는 그런 부모와 달리 진짜 선하고 자비와 긍휼과 이 모든 것을 형용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가 저희 어머니를 자꾸 설교서 단상에서 언급하는데요. 제가 군에서
그 폐결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산 통합병원에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그 당시에 결핵에 좋다는 그 개소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돈도 없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그 무거운 걸 들고 오고 또 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거는 참 한마디로 뭐냐면 나한테 화를 제대로 낸 적이 없고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언제나 아들 잘 되기를 그러한 마음. 그래서 나에게 어머니의 이름은 뭐냐 이렇게 그죠? 진짜 애쓰고 수고하고 자신을 갈아서 나를 이렇게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분이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그 어머니 마더스 데이니까 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게 많았냐면 어느 버스를 타고 있는 장면인데 흑인 엄마하고 아들이 있는데 그 뒤에는 이제 백인 아저씨가 한 명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엄마가 아들에게 뭐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막 짜증나듯이 막 엄마한테 대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참 하니까 이 뒤에 있는 백인이 갑자기 그 아들한테 다가오더니 내가 너한테 할 이야기했다. 이야기. 이 흑인이 그 젊은 그 있어. 근데 거기서 이 백인이요. 막 열불을 내면서요. 너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세상에 있는 분은 너희 엄마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 다 너를 배반해도 너희 엄마는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도 너희 엄마는 너만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를 손가락질 때도 너 엄마는 너희를 손가락지 않는다. 오직 세상에는 너 편은 너 엄마밖에 없어 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벌써 내 엄마가 그랬어. 근데 내가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이 나이 들어까지.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 좀 알게 됐어. 하니까 그 아들이 그 흑인이 정신을 번쩍 들고 그 엄마한테 미안하다 하고 그 옆에 있는 엄마는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장면을 봤어. 오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밖에 없다. 너를 이해해주고 너에게 다가가지고 너를 다루고 너를 잘되게 하고 너를 세상의 축복된 통로로 만들고 너를 지지하고 너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내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결코 여기 있어 또 떠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이름을 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인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너희들에게 대했는지 너는 나를 알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 그만큼 기가 막히고 실망시키지 않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세상 무엇보다 가장 애쓰고 사랑하고 붙들고 하시는 분이더라. 그 하나님 우리가 나중에 알 때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보면은 이게 11세기 독일 브룸스에 해당 예전 담당자의 메이르 벤 이삭이 쓴 아람어로 된 찬양시 아크다무트랍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하늘이 양피지고 모든 숲이 펜이며 모든 바다가 잉크이고 세상의 모든 거민이 석이 기록한 자라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으리라.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부모가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이 하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아들이 정말 내가 그렇게 했던 걸 다 할까 이런 생각. 아빠를 생각하면 뭐라고 할까 이렇게 그 생각을 참 아빠는 늘
편이었고 네 생각해주고 잘 되고. 그래서 다윗도 나중에 하나님만이 내 편이다. 늘 나와 동행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이끌고 나를 세워가는 하나님만이 내 편이다. 그렇게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일치된 그 관계, 형성.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볼 때 이 내 새끼야 이렇게 하잖아요. 너와 나는 일치된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면 이게 다시 회복되는 관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관계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게 그 핵심 부분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라고 되고 하나님께서 그 밑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보유하시리니. 봄이 우리 옆에 다가와 있습니다. 겨울 햇살하고 봄 햇살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햇빛에서는 이제 세 가지 강선 있잖아요. 가시강선 있고 적외선 있고 자외선 있습니다. 그 봄 햇살은 자외선이 겨울 햇살보다 2배에서 3배로 더 강력하답니다. 이 자외선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화학선이라고. 햇빛의 아주 3% 작은 양이지만 이게 생물학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킨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겨울 햇살과 봄 햇살은 이게 우리가 뭐 공전하고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겨울 햇살은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지고 봄 햇살은 이게 공전으로 가까이 태양하고 좀 더 가까운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 그래서 봄의 햇살 같은 그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겨울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이들에게 좋은 소식,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성경에는 오늘도 기록되어 나오지만 전쟁에서 이겼다는 성전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게 좋은 소식, 뭐 복된 좋은 소식,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복음, 이거는 뭐냐면 성전보입니다. 그 성전보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로더십 오브 크라이스트가 주님이 주되심의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이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일. 그래서 바벨론 하나님이 드디어 그 왕권을 갖고 이제 주도적으로 서버리면 이 바벨론이 이제 패망으로 되어버리죠. 그리고 바벨론 속에 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방이 되는 그런 일이.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되심이 많이 나타나죠. 이집트에서도 나타나고 또 특히 또 광야에서도 또 가나안 땅 입성할 때도 그리고 곳곳 그 모든 전쟁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되심이 드러나요. 그러면 전쟁의 판도가 바뀌어버리죠. 강자가 계속 유지된 게 아니라 대강자가 져버리고 그리고 약한 자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되심으로 통해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주되심을 왜 이렇게 하느냐 보니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더 가까이 되어지죠. 하나님이 더 찾아오는 역사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일어나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제 그게 우리의 관계가 멀어진 게 이 주님의 주되심으로 하나님 찾아서 가까이 형성될 때 회복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
봄 햇살이 가까이 찾아서 우리 이 땅에 비출 때만 온갖 잎사귀가 피고 꽃이 피고 막 열매가 맺어가듯이 주님께서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황폐된 예루살렘 70년 기간 동안 버려진 성 그리고 완전히 폐허된 성전들이 다시 세워지 일어나는 막 놀라운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참비신 예수님이 이렇게 어둠인 우리들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이 죄인들이 막 온전한 모습, 온전한 모양, 온전한 주님 닮은 이렇게 막 탈받고 지금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오늘 성경 뒤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뒤로 호위하면서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암탉이 그 병아리를 안듯이 누가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그죠? 만들어서 그만큼 귀중하라고 그거는 너는 내 것으로서 귀중하다. 그리고 회복시키는 일들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에 우리 주님께서는 끝내 회복해 우리에 가까이 와서 모든 걸 회복시킨다. 그렇게 탕자가 아버지 집안에 들어오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신분이고 삶이 모든 게 다 끝나는 식으로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들려주시냐면 우리는 하늘과 관계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우리의 발은 진흙탕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머리는 빛난 하늘, 별들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그래서 모든 폐해에서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모든 시리에서 다시 힘을 내게 만들고 모든 불신에 다시 믿음으로 나가게 하고 모든 좌절에서 다시 소망을 노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전부가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밖에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게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전부이다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주님